오늘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 읽었던 시편 3편은 아침시라고 부르고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4편은 저녁시라고 흔히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으로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다윗에 대한 내용을 이 시편 두 편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3편 5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아침시라고 흔히들 말을 하고요. 오늘 이 본문 4장 8절에 보면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는 것 때문에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다라고 보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에서 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이 다윗은 어떤 상황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4장 1절에 보니까 4편 1절에 보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자, 여기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내가 곤란한데 너그럽게 하셨다. 이게 우리말로 좀 번역을 한 게 계속 곰곰이 곱씹어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곤란한데 너그럽게 하셨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 곤란하다는 말은 이 차르라고 하는 단어는 좁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좁고 지나가기 어려운 상태. 그것을 이제 곤란이라고 바꿔놨는데 너그럽다라고 하는 라하브는 넓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광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좁은 길을 가는, 그리고 가기 정말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길을 넓히시고 가게 해주신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길이 너무 좁고 이 하는 일이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기도할 때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특별히 뭔가 가야 되는 길이, 물론 이 좁다는 길이 믿음의 길이 좁고 협착한 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있잖아요. 이걸 하기는 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그런 관문들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신다. 그 지경을 넓혀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나가기 어렵고 곤란한 상태가 왔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라기보다 다른 이들의 말로 인해서 그렇다라는 것을 2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흔히 대부분 주석가들은 어떤 영향력이 있는 권세자나 능력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어떤 리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한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잘한 일이에요. 분명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이걸 모함을 해요. 그래서 말을 통해서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물론 잘 못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라면 우리가 돌이켜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귀한 일을 했거든요. 분명히 필요한 일을 했어요. 분명히 선한 마음으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영광스러움을 자꾸 욕되게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좋지 않은 것으로 바꿔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한 일을 했는데 마음을 쏟아서 주께 헌신을 했는데 누군가 그 헌신을 자꾸 좋지 않은 것으로 바꿔놓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다른 이들로 인하여서 평가받고 판단받고 또 욕되게 만들어지고 부끄럽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자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 말들로 인해 자꾸 바뀌어지는 힘겨움, 그런 부분이 사실 이제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여러분의 헌신이나 수고로움이 좋지 않게 말한 건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묘한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 경건한 자, 주 앞에 선 자들을 붙들고 가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때마다 그는 뭘 했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신자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여러 상황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보면 그 인생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그 입술에 말들을 내뱉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범죄하지 말라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해야 된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윗은 그의 신앙과 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그러니까 어떤 말이겠습니까? 너가 그렇게 사는데 과연 선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그런 생각을 세상을 살다 보면 자꾸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선함이 이길 수 없다는 생각, 의로움이 이길 수 없다는 생각, 세상에 불의가 꼭 이길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런 세상의 말이 우리에게 들리죠. 선을 보일 자 누구냐? 그게 정말 이길 것 같으냐? 그런데 결국 보면 주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신앙생활은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야 살 수 있다 말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은 이거야라고 계속해서 외쳐가지만 세상은 불의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뭔가 자기가 된 것이냐 말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선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선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기쁨을 누리냐.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자, 무엇보다 기뻐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것보다 기쁘대요. 흔히 세상의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이것저것 얘기해도요,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좀 더 많이 가진 것, 그게 그들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모여서 나누는 이야기도 잘 들어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어떤 매개체로 해서 결국은 돈 버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곡식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고요, 새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잘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선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마다 그 기쁨에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박국의 고백처럼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데 난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고, 그래서 성도에게 임한 기쁨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있으면 기뻐하고 없으면 슬퍼하고 잘 되면 좋아하고 잘 안 되면 힘들어하고, 잘 되는 것이 나의 자랑이고 좀 안 되면 조용히 있어야 되고,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있어도 기쁘고요. 때로는 지금 없는 상태도 기뻐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능합니까? 어제도 잠깐 생각했지만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잠이 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잘 뭘 못하면 이제 어른들께서 하는 말이 야 잠이 오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진짜 이게 잘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있는 사람들은요, 너 지금 잠이 와? 이럴 수 있는데 잠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 하나님 때문에 자는 거예요. 세상은 포도주와 곡식 때문에 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도 우리는 잠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기도하고 평안하게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녁시가 되는 것인데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길이 좁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럼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곤란 중에 그 곤란함을 열어주시는, 너그럽게 하신다라고 표현했는데 넓혀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말할 때도 때로는 모함이 되고 때로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욕되게 바꾸기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것은 그들은 이해를 못하죠. 하지만 우리는 알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그래서 오늘 밤도 우리가 평안한 잠자리가 되고 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룻기 말씀을 볼 때 룻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누가 일하기 시작해요? 보아스가 일하기 시작했잖아요. 너는 여기 머물라. 내가 나가서 나의 할 일을 할 것이다. 보아스는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 앞에 서면 주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처럼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해 가실 텐데 올 한 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